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021년 새해 첫 번째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오죽하면 마지막 날, 야, 정말 이렇게 한 해가 가는구나 하는 허탈감과 실망감에 사로잡히기도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 살았고, 그 결과 오늘 2021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음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2021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 대답의 하나로 올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힘써야 할 표어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네 영역에 대한 실천 사항도 정했는데, 첫째는 삶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삶이 이젠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옵소서. 셋째로 직장, 생업, 학업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교회를 새롭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지치고 병들고 잔뜩 움츠려 있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한 표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표대로 또 이 말씀대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새롭게 돼야지 했다고 새롭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에 대한 소망과 복을 허락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를 구원하고 소망과 위로와 축복을 주는 자가 누구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가 말하노라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 15절에서는 나는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게 첫 번째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르면 올바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참된 걸음을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앞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무슨 그림인 줄 아세요? 이 그림을 모르시는 분은 아직 교회 달력을 안 걸었거나 작년 달력과 안 바꾸셨다는 뜻이고, 올해 교회 달력 1월 달입니다. 거기 이 예쁜 그림이 있고요. 그 밑에 굉장히 좀 작지만 나중에 예배 끝나고 달력 한번 보세요. 그 밑에 한 줄의 성구가 있는데 호세아 6장 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새해에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 위에 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압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이름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알면 곧 삶입니다. 안다는 건 곧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산다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의 증거이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그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행하는 대로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분으로 알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도전하고 출발하고 계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삶에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시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되십니까?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은 다 이미 끝난 일이야 하고 마침표를 찍은 자리에 우리가 다시 물음표를 갖다 놓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났다고 했는데 우리는 글쎄요, 그런데 말이에요, 아니 그렇긴 하지만요, 아시겠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알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얻어야 만족한다고 하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다른 거 아까워 안 주시겠습니까? 이분이,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 이 하나면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갖다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베푸셨던 모든 은혜들은 과거 한순간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똑같이 행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연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 17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이사야 4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뭐냐면요, 너희 조상들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의 손에서 벗어날 때 그 출애굽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과거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너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 기도 수첩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 혹시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도 수첩을 하나 만들어서 한 면에는 기도 제목들을 쭉 적고 그 바로 옆면에는 응답이 있을 때마다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셨는지 또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기록해 놓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 수첩을 활용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내 마음이 든든해지고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기도가 재밌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셋째는 내가 이런 식으로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때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것이 최선인 줄 알고 이렇게 되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었구나. 어렵게만 느껴지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훗날 우리에게 비슷한 기도 제목이 오고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내 앞에 어떤 문제들이 왔을 때 과거 기도와 응답들을 보면서 그때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 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그때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도에도 오늘 이 문제에도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굳건하게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과거 너희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봐라. 이것이 오늘 너를 붙잡고 믿음으로 가게 하는 힘이 되고 방향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조용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건과 많은 기억들 속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힘든 고비를 감당하며 견디게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시간이었지만 극적인 역전을 허락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평안함을 주셨고 큰 어려움 없이 내 앞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이렇듯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새롭게 되는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21년을 감사와 기대감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게 강을 내리니.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일이 얼마나 크고 멋진 일인가 하면은요, 그 바로 앞에 18절에 보니까요, 지난 일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랍니다. 이것은요, 너희의 모든 과거를 다 잊어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펼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약속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내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저 이것만 보이고 이것만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여나 이것을 내려놓기라도 하면, 내가 이걸 놓치기라도 하면 내 모든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드는 생각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소망이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일이 얼마나 놀랍던지, 뭐라고요? 어제, 오늘의 일들은 기억나지도 않을 정도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행하실 그 새로운 일이란 도대체 뭘까요? 무슨 일을 행하시길래 과거의 일들은 기억도 안 나게 하시겠다고 하실까요? 19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광야, 그 황무지의 길을 닦아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메마른 사막에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강을 만드시겠다고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상상력과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에이, 말도 안 돼,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그 일을 말이 되게 하시고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 앞에 홍해를 만나 어쩔 바 모르고 막막할 때도 하나님은 강물 속에 마른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 고생하듯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갈급해할 때도 하나님은 바위 틈에서 물이 솟아 갈급한 심령을 시원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길 없어 쩔쩔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먹이셨던 분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며 오늘 이 시간에도 이와 같은 상상도 못할 일들을 계속해서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요,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구하는 기도는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 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힘있게 출발하는 2021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까요? 왜 광야
광야의 길을 내고 왜 사막에 강을 내실까요? 본문 20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택한 자를 위하여 이렇게 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저와 여러분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온통 저와 여러분에게만 베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온통 저와 여러분에게만 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고요. 지난 수홍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듯 우리는 예수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아직도 이 세상이 두렵게만 느껴지십니까?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우리에게 와서 보라고 하십니다. 와서 보라. 내가 너를 위해 한 거야. 자랑하시듯 말씀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감사를 받고 싶으셔서입니다. 우리가 놀라며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싶으셔서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직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일들을 펼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답니다. 소원하는 것이 있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의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시편 118편 2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경배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부디 2021년 한 해는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받는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새해에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들은 기도하는 자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원하십니까? 내가 부르짖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네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의 간구마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가득 채워짐으로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2021년 새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기회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 새로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믿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시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표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새로운 일을 펼치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변화시켜 주셔서 지난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앞에 나타날 그 크고 은밀한 일들을 받아 누리며 축복 속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